안녕하세요. 종교평화연구원장 이병두입니다. 1월 25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며칠 뒤 설이죠. 이번에는 연휴가 아주 길어서 사람에 따라서는 아그래 9일이나 열흘 10일도 쉴 수 있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다음 월요일 27일도 임시 공휴일로 정했는데 현실 상황을 이야기 들어보니 오히려 밖으로 빠져나가기들만 해서 인천공항에서는 출발 시간 3시간 전에 가도 제 시간에 비행기를 타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만 많다고 합니다. 글쎄 임시 공휴일을 정할 적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외국을 도와주려고 그러진 않았겠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치밀한 하게 상황을 살피지 못하는구나 이런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뭐라고 탓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죠. 자, 근현대 불교 탄압과 차별의 역사. 오늘은 20번째 순서로 육군 제17사단 전차대대 불상 훼손 사건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 3년과 이승만 정권 12년 동안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에만 군종장교 제도를 두고 군장교와 젊은 장병들 사이에서 기독교 신자가 빠르게 증가한 현상의 배경과 경과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자세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군 내부의 종교 차별 문제는 그 뒤로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승만이 하야하고 30여 년이 지나서 개신교 장로로 대통령이 된 김영삼, 앞으로는 YS라고 하겠습니다. 김영삼 YS 정권에서는 출범 초기부터 이 문제가 크게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YS로서는 재수없다랬을 겁니다. 1993년 2월 말에 YS 정권이 출범하기 직전인 1월 8일 육군 제17사단 아마 경기도 부천 지역 어느 쪽이고 기억하고 있는데 제17사단 전차대대의 대대장 조모 중령이 창고를 개조해서 사용하던 임시법당을 폐쇄하라고 지시하고 그 안에 모셔져 있던 불상을 훼손한 뒤 쌀포대기에 담아 야산에 버리도록 한 사건이 있었지만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이 무대에서 전역한 사병이 그해 3월 말에 불교계 언론에 제보하면서 조사가 이루어져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YS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불교계와 팽팽한 긴장관계를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로가 불편한 관계였는데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뭐 지나놓고 보면 어쩌면 그래서 경고를 주기도 한 것인데 전 정권에서 벌어졌던 일이지만 사건 발생 초기 국방부에서는 광신적 개신교도가 저지른 우발적 사건이라는 식으로 덮고 가려고 했지만 이 소식이 알려진 뒤 스님과 제가 불자들이 국방부 청사 앞에 가서 바닥에 앉아서 연자 시위를 벌이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그제서야 국방부가 대책회의를 열고 불교계 인심 수습 방안을 찾겠다며 요란을 떨었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건 어느 정권이고
이렇게 요란을 떨어서 효과가 낸 적은 없습니다. 게다가 대통령과 권영의 국방장관, 이필섭 합참의장 등 군 최고의 지휘라인이 모두 개신교 장로여서 자칫하면 불교계와의 정면 대치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성적으로 터지는 게 아니죠. 감성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진짜 걷잡을 수 없습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전개되자 국방부에서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와 공식 사과하고 법당 폐쇄와 불상 훼손을 지시한 전차 대대장을 보직 해임한 뒤 다른 부대로 전출시켰습니다. 그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겠죠. 그 뒤 군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전차 대대장 조중령이 17사단에 부임한 1992년 4월부터 심각한 불교 탄압 행위가 자행됐지만 사건이 터질 때까지 상부에서 그 사실을 덮어두고 말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대 불교 신도의 회장 주임 상사가 부처님 오신 날 경축 연등을 부대에 설치하자 개신교도 부하 장병들에게 일요일에 목사님이 예배하러 오다 저 연등을 보면 불쾌할 테니 연등을 끌어내려 태워버리라고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연등 철거 이후 이에 항의하는 불교 신자 장병 9명을 지휘하기 힘들다는 이유를 들어 다른 부대로 전출시켜버렸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 자대에 배치받은 지 100일 미만인 신병들을 골라 교회로 보내는가 하면 기독탄신일에는 대대원들을 상대로 찬송가 경연대회와 신앙 경연대회를 열어 특별 포상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원고에 없는 얘기입니다만 이런 조모 대대장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은 이제 나쁜 짓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정의로운 일을 한다고 그랬을 겁니다. 제가 요즘 그래서 자주 정의를 행하겠다고 하면서 실은 세상을 불의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 히틀러도 나름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했던 사람이다. 하면서 우리 모두의 몸 가슴에 히틀러가 있다는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 원래 원고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단장에게도 보고되었지만 거의 모두 개신교 신도였던 사단 참모들의 비호로 사단장 서모 소장이 조 대대장에게 문책 없이 주의만 주는 선에서 그쳤던 것입니다. 얼버무렸죠. 육군 제17사단 전차 대대에서 일어난 이 퇴불 사건 때문에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자 국방부는 뒤늦게 사건 진화에 나서서 당초 방침을 받고 조 대대장을 구속 수감하고 불교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조사를 벌이는가 하면 종교 차별을 금지하는 지휘 서신을 전군에 하달했습니다. 민주화 이전에는 이와 같은 사건이 드러나 정부의 사과가 나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폐쇄 사회에 가까운 군 내부의 종교 차별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랬었을 뿐 훨씬 구조적인 차별이라는 의식조차 없이, 이건 차별을 하는 쪽에서도 그렇고 당하는 쪽에서도 그랬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실제로 YS 정권의 초대 국방장관이었던 권영애가 육군 제6사단장이던 1980년대 초 사단에 정식 법당이 없어서 철원 도피한 사안에 천막을 치고 임시 법당으로 쓰고 있었는데 당시 정모 군법사가, 제가 참 친한 분입니다, 애써서 부지를 물색하고 사단 법당 청원사 신축 불사를 추진하여 기공식을 하게 되었지만 당일 법문과 축하를 위해 온 스님과 신도들을 사단장의 지시를 받은 헌병이 정문에서 막아 되돌아가게 하는 사태가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땅굴 견학을 온 불자들이 법당 신축 불사를 후원 동참하려고 찾아왔지만 사단장 지시로 출입이 통제되어 법당 신축 현장을 돌아보지 못한 채 돌아가고 말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사단장 시절에도 이랬던 권영애 씨가 막강 권력을 가진 국방장관이 되어 어떻게 했을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사례였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형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이어지지만 군 내부의 종교차별 문제를 거론하는 불교계, 심지어 군종교구 관계자들조차도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정모법사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사단 군종부에 근무하는 목사 5명, 상사 1명, 정식 군종병 24명이 모두 기독교인이었고 법당에 파견된 군종병 1명도 정식으로 파견된 인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연대, 여단, 훈련단, 사단, 군단, 사령부, 육해공 3군 본부와 교육부대, 지원부대, 특수부대 등 군종부가 있는 곳마다 시설관리와 행정 업무를 보는 부사관은 거의 모두 개신교 집사이고 이들이 전역할 때까지 군종부를 장악하고 있어서 군법사들도 군종병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이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이 아직까지 별로 개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군종교구 안에서도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책을 세우거나 군 당국의 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안 보인다고 하니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거를 쓴 지 3년이 가까워지지만 개선 흐름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특정 종교를 내세워 다른 종교를 차별하는 대통령, 국방장관, 사령관, 사단장과 연대장, 대대장 등이 재임할 때 일어나는 차별과 탄압 사건은 이제 점차 줄어들어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목사와 개신교인 준사관들이 각급 부대 군종부를 100%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군 내부의 종교차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특히 다른 사단으로 자주 보직이 바뀌는 장교들과 달리 한 사단에서 전역 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준사관들이 장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주목하고 이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 관철시키지 않으면 앞으로도 어려움이 이어질 것입니다. 별로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설날 직전에 좀 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게 현실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